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집 안과 밖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장식을 합니다. 상점들을 가면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런 분위기들을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장식이나 캐럴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불안한 경제 상황,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는 기술 환경들 때문에 더 많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더욱 크리스마스만큼은 따뜻하고 안락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2025년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대 분위기의 그 랄프 로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는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갑자기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함께 그런 가족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장식들과 캐럴, 그리고 이런 영화들은 순간의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빼고 행복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곧다시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 역사를 바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깊숙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대의 이스라엘은 마치 긴 겨울과 같은 역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로마 제국의 압제는 날로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을 끝낼 강력한 왕 다윗의 자손이 와서 예루살렘의 높은 보좌에 앉아 로마를 몰아내는 장면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화려한 왕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 먼저 나사렛에 사는 한 10대 소녀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 10대 소녀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왕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황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마을 나사렛에 나타났습니다. 만일 누가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참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나사렛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사렛 출신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디라고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반응할 만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고대 역사 기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나사렛이란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또 나사렛은 당시 석회암으로 된 언덕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마을도 크지 않아서 5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집들은 그 석회암 동굴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동굴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굴 안쪽을 남겨두고 굴 바깥쪽으로는 석회암
돌들을 쌓아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반은 동굴, 반은 돌집, 그런 집이 바로 나사렛의 일반적인 집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윗부분이 바로 동굴이라고 치면은 이 동굴은 이제 시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겨울엔 따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위로 2층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마당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이런 작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10대 소녀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지금의 약혼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혼 기간에는 같이 산다거나 같이 잠자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만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주로 어떤 경우냐면 아주 큰 사명을 맡긴 경우에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용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알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린 여자아이에게, 그것도 나사렛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듣게 된다면 마리아는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는 통로는 매우 비천하지만 그분 자체는 전혀 평범하거나 비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다윗의 자손은 압도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바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천사는 이 아기는 압도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칭호를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의미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식으로 이 이름을 여호수아로 발음했습니다. 여호수아, 즉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특별한 이름은 곧 태어나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매우 적절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어날 왕이 바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 우리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언자나 전문가나 상담가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가 바로 이 구원자입니다. 바로 두 번째 칭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전반부를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의 태에 완두콩만하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천사는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하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후반부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다윗 왕에게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고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만의 왕이 아닌 온 세상에 모든 성도들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훌륭했던 다윗 왕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켜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놀랐지만 그 사명이 아기를 갖는 것인데 그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자신은 요셉과 약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지금 천사는 매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이 땅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마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써 가득하게 빽빽하게 임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마리아를 완전히 덮으시고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7절 천사의 말과 같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현실만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자신의 평판, 안전, 미래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아니면 뭔가 다른 더 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은 그녀의 적극적인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신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임신하고 몇 달 후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노래에서 마리아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기를 갖게 된 마리아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지금 마리아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인생을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일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붙드는 것도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쉽게 사라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저희 같은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고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계실까요?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우리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세상 가운데 즐거움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안전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